돼지와이천 22번인데 22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30번 가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시리즈, 빛 시리즈, 돼지 시리즈.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전체를 다 따지면은 한 100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00회는 아직 안 되는가? 예. 자. 부모들은 자식을 열심으로 사랑하고 열성을 다해 자식을 기르지만 그와 함께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에게는 위험이 됩니다. 위험이 돼요. 이런 말 들으면은 참 매우 좋지는 않을 테지만 위험이 돼요. 부모들은 또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는 동안에 자식들의 혼이 무엇인가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어떻게 함으로써 자식의 혼에게 어떤 식으로 위험이 되는지는 사실 일일이 알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분명한 건 사람의 혼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위험 앞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그것도 자식의 혼에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성공주의로 자식의 혼을 꽁꽁 묶어버려서 그 위험이 자식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는 성공을 위해서 무자비한 인간이 되고 성공 못하면 절망에 빠져서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고 하버드 대학을 향해서 자녀를 몰아친 부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들의 똑똑한 딸은 대학 가기 전에 바이폴라, 조울증, 심하게 흥분된 상태와 심하게 우울한 상태가 교대로 나타나는 정신불안증에 걸려서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참, 그 사람 보면 참 마음에 안 됐어요. 참 똑똑한 사람인데. 또 부모가 나름대로 마음 먹고 하는 자녀 양육상에 잘하고 잘못하는 여러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쩌면 인간으로서의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으른 부모는 그 게으름을 자식에게 감출 수가 없고 자식의 혼을 게으름으로 꽁꽁 묶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분주하기만 하고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 모르는 부모는 어쩌면 쓸데없는 분주함으로 자식의 혼을 칭칭 묶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혼은 얼마나 많이 부모의 위험 앞에 놓여 있는지, 그 모든 위험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혼에 우리 부모가 위험이 되는 그 모든 아찔한 경우들을 피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전혀 없습니까?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모릅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몰라요, 저는. 부모가 깊은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 깊은 신앙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그 모든 부모의 위험들을 피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믿습니다. 깊은 신앙심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모든 혼의 위험들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잘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부모의 위험을 포함해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혼의 위험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저도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여기서 처음 봤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혼의 위험들을 이렇게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다니, 예수님은 정말 기막힌 분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없고, 그것도 단 한마디로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대체로 늘 행복한데, 우리는 전날 어린 아이들이 왜 늘 행복한지를 설명하는 이민재의 행복 정리, 해피니스 시어럼을 보았습니다. 그 시어럼, 그 정리에는 소년 이민재의 놀라운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리를, 시어럼을 또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헉소리 나는 생전 처음 보는 놀라운 정리입니다. 시어럼입니다. 이 정리는 오거나이저하고 좀 달라요. 시어럼은 한자가 다른 한자입니다. 놀라운 정리입니다. 시어럼입니다. 예수님의 혼의 위험 정리. 사람이 모든 혼의 위험에 묶이게 되는 건 불확실한 것들을 쫓기 때문이다. 모든 혼의 위험에 묶이게 되는 것이 불확실한 것들을 쫓기 때문이래요. 그 정신 못 차리게 많은 혼의 위험들을 놀랍게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평생 동안 그 모든 혼의 위험들에 칭칭 묶여가지고 끌려가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혼의 위험에 칭칭 묶이게 되는 건 불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불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기 때문이래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들어본 적 없어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혼이 갖가지 위험으로 칭칭 묶여있는 사람들을 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종이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데 왜 죄를 저지릅니까? 왜 죄를 저질러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메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의 메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어쩌다 그냥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데도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설명이 없어요. 읽어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죄가. 예수님 말씀은 언제 봐도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발견해요. 예수님 말씀은 정말로 기가 막혀요.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설명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기막힌 설명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게 숨겨져 있어요. 지성주의자들은 모릅니다. 이거 봐도. 지성주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몰라요. 봐도.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구하지도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모르니까 안 주십니다. 이처럼 약간 감춰놓으십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혼의 위험 정리는 지금 보여드릴 이 말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아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이 사건이 정리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 순서가 달라져 버렸네. 뒤섞여 버려서. 가만있어. 왜 이렇게 돼버렸지? 8장 38절인데 어디 가버렸어? 없어? 이상하네 이거. 잘못 잘라놓은 건데. 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38절.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세 개가 다? 민재 씨? 세 개가 다 똑같아요? 내가 세 개를 카피해 오잖아. 플래시 드라이브 세 개가 있잖아. 다 똑같아요? 그래.
자, 우리 그럼 8장 38절로 보겠어요. 저게 잘못됐네요. 참. 8장 38절로 보시겠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자, 이 8장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맨 마지막 절. 죄의 종이라고 할 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치고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기막힌 설명입니다. 죄의 종이라고 할 때 죄가 무슨 뜻인가?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인데, 이 말씀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이게 죄의 종이라고 할 때 죄가 무슨 뜻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인데, 이런 설명은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기막힌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 죄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종들은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합니다. 자, 우리 이걸 보시기 바라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본 것이지만 죄의 종들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본 것을 말씀하시고 직접 본 것을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고 죄의 종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 봐요. 예수님은 직접 본 것을 말씀하시고 죄의 종들은 이거 어디 가버렸어? 죄의 종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들이 저지르는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이 예수님과 죄의 종들의 차이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 표를 놓고 좀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본 것과 여기 본 것과 들은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본 것과 들은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본 것은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본 것은 확실하게 본 것이에요. 들은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한 것입니다. 확실치 않은 것, 그게 바로 확실치 않은 것,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죄의 종들은 이 들은 것, 확실치 않은 것, 불확실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있는 확실한 일들을 직접 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모두들 악다구리만 남고 서로가 서로에게 생지옥이 되고 있는 세상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죄의 종들은 남의 유익에는 일체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합니다. 죄의 종들은 남의 유익에는 일체 관심이 없어요.
남의 유익은 뺏어오면 뺏어오지 남을 유익하게 하진 않아. 자신을 유익하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하면 자신들에게 정말 유익한지도 확실치 않은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유익한 것인지도 확실치 않아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압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압이. 이 지금 슬라이드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들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봤어요. 그들의 너희는 죄종들은 너희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예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아비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것도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들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부모에게서 한 번 난 사람들은, 부모에게서 한 번 태어난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시 거듭나고 성령으로 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아비는 바로 마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굳이 마귀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아비에게 들었다고 할 때 어차피 마귀에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육신의 아비를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을, 그것을 보고 배운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배운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을 들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보고 배운 것까지도, 부모들을 보고 배웠는데 보고 배운 것까지도 다 들은 것이라고 했어요. 왜 본 것까지도 들은 것이 됩니까? 이 본 것은 직접 본 확실한 것입니다. 반면에 들은 것은 건네 들은 것이고 확실치 않은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 말 들었어요. 걸핏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큰 소리 땅땅 치는데 뭐 대단한 거나 물려준 것처럼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저거 별로 물려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큰 소리 땅땅 치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인간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들은 많은 부분 차라리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많은 부분 혼의 위험들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것들은 불확실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부모들은 확실하지도 않은 것들을 잔뜩 가지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확실치도 않은 거 가지고. 그런데 인간 부모에게 있는 그 모든 불확실한 일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다. 그 불확실한 일들 어디서 나와요 다. 이 세상의 모든 불확실한 일들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불확실한 일들을 쫓아가다가 힘이 다 빠지고 지쳐서 죽어가게 합니다. 힘이 다 빠지고 지쳐서 가지고 불확실한 일을 쫓아가다가 세상 죽는 날까지.
42살이란 젊은 나이에 마약 부작용으로 죽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그 간절한 노래의 가사는 제 마음을 칩니다. 그 가사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상황과 그의 삶과 오버랩되면서 저는 그를 생각하면 거의 울고 싶을 정도예요. 가사 일부입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저는 피곤하고, 저는 약하고, 저는 지쳐버렸습니다.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그가 정말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쳐버리고 그러면서도 그 혼이 꽁꽁 묶여가지고 그 상황을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탁 던져버리고 나오면 되는데 그 혼이 꽁꽁 묶여가지고 던지지를 못하고 결국은 마약 부작용으로 죽었잖아요. 많은 불확실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 불확실한 일들을 쫓다가 아무 보람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흉계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확실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많은 불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불확실한 생각에 이끌려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불확실한 생각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확실한 생각에 이끌려서 그 실과를 따먹어버림으로써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들에 혼이 칭칭 묶여서 비극의 길을 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거. 저는 이거 생각하니까 인생이 참 허망하게 느껴져요. 벗어나오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개들 얘기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만, 그 천재가 그 망상 하나를 그 천재의 머리를 가지고도 그 망상, 이 세계가 자기를 다 죽이려고, 독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거 하나를 못 떨쳐버려, 자기 그 비상한 머리로. 그래가지고 결국 굶어 죽었잖아요. 아인슈타인급의 천재인데, 그 머리를 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들에 혼이 칭칭 묶여가지고 비극의 길을 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흉계가 마귀의 짓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이 모든 불확실한 일들의 비극은 다 마귀의 흉계입니다. 이게 불확실한 일을 쫓아가는 거, 이거. 우리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게 확실히 맞습니까? 복권, 나틀이라도 맞아서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매주 그 복권을 샀는데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는 게 맞습니까?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치 않아요. 우리는 지난주 성공한 사람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각계에서, 사회 각층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 우리 많이 제가 리스트로 보여줬잖아요.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면 왜 자살을 했습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우리는 또 지난주 이 예쁜 여배우 가수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들썩들썩했어요. 예명은 설리고 본명은 최진리라고 합니다. 잘 보니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연예인으로 25살에, 그 25살이 뭡니까? 20대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성공의 길을 걸었는데, 그 성공한 이 아가씨가 왜 25살 나이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까? 왜? 성공이 그렇게 좋다면. 이 예쁜 여배우도 불확실한 것에 혼이 칭칭 묶여서 슬픈 죽음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출이 심한 의상으로 자주 논란을 일으킨 설리가 정말 자신의 말대로 여자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했다면 다 던져버리고 연예계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뭐 벗고 다니던가 입고 다니던가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자기 말은 자유를 위해, 자기 여자로서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 던지고 자유롭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못 던집니까? 혼이 묶여 있어요. 혼이.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걷는 겁니다. 저는요, 이걸 알다가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저도 가끔 전도를 하러 가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했어요. 그 기독교 안에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했어요. 전도? 나 나중에 믿죠. 하나님 믿는 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해요. 혼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상태에 가면 도저히 혼이 이제 묶여가지고 하나님 영접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아무리 시간이 있고 아무리 여유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못 믿을 수가 없어요. 혼이 묶이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혼이 묶여가지고 결국은 슬픈 길, 비극의 길, 암담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세상 사람 다 보세요. 이 여배우는 혼이 칭칭 묶여도 자유롭지가 못했던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자유를 원했다면 그거는 뭐 던져버리고 가서 자유롭게 살면 될 텐데 못 던졌잖아요. 못 던지고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 악플은 자꾸 올라오지.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감당을 못한 거예요. 감당을. 그의 혼이 안 묶여 있더라면 다 던져버리고 하면 누가 악플 달겠어요? 누가 입고 다니든 벗고 다니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가 있다.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주에 우리 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마음대로
이리 불고 싶으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싶으면 저리 불고, 안 불고 싶으면 안 불고, 불고 싶으면 불고,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임의로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혼이 묶여가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령으로 난다는, 거듭나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일단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떠나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 다시 한번 나야 되겠다, 너 한번 거듭나야 되겠다, 예수님 그러신 거야. 니고데모 보고 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시 한번 나야 되겠어, 거듭나야 되겠어. 이번에는 이제 성령으로 나야 된다. 너 육체로 났지? 이번에는 성령으로 나야 돼. 이 거듭난다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성령으로 나는 건 빼버리고 거듭나는 것이 믿음이 좀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나 거듭났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십 %가 거듭났다고 그런다고 그 통계가 나와 있던데, 미안하지만 그분들 거듭난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야지만 거듭난 거예요. 믿음이 좀 좋아졌으니까 교회 좀 잘 다니고 헌금 좀 하고 그러면 거듭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천만에요.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나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성령으로 나면 우리가 이제 혼이 자유를 얻습니다. 혼이 구원받은 상태가 돼요. 혼이 자유를 얻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가 이제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돼.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성령의 아주 9가지 열매가.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불쑥불쑥 했는데, 다 연결되죠. 혼에 연결되죠. 혼에. 우리 혼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 이것이 바로 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이것이 한 과정을 하나를 가르쳐요. 하나. 거듭나는 것은 그 초기, 이 세상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거듭나라는 말은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거듭난다는 거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게 목표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너 좀 거듭나야 되겠어, 이 세상에 너 좀 다시 나야 되겠다, 그 말씀이고. 어떻게 나야 돼?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나야 돼. 그 부분은 빼버리고 그냥 거듭난다고만 자꾸 기독교인들은 그러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에 거기에 거듭난다는 말이 2번 나오고, 그 외에는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 성령으로 난다고 나오지, 거듭난다는 말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마치 거듭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거듭난다 하는데, 그것부터가 용어가 잘못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분이잖아요.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처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근데 너희는 이미 육신으로 난 사람들 아니냐? 육에 속한 이 세상에 육으로 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나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나야 되겠어. 어떻게? 성령으로 나야 되겠어.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마음대로 불듯이 마음대로 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유란 말, 이 자유란 말을 4번이나 쓰시거든요. 4번이나. 자유란 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4번이나 나와요 자유란 말이. 여기 요 텍스트에만 4번이나 나와요 자유란 말이.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아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3번 아니면 4번밖에 안 나오는데 자유란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여기 이 4번 빼놓고도 30번 이상 나와요. 신약성경에 자유란 말은. 그렇게 자유란 말이 중요해요. 이 신약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큰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 뭐가 돼야 돼요?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그 불확실한 거 따라가다가 큰 어려움에 부닥친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자유함을 얻는 거. 우리 삶의 목표는 자유함을 얻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불확실한 일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사람의 혼은 갖가지 위험들로 칭칭 묶인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음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신 모든 좋은 일들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우린 불확실한 일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확실하신 것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일들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확실한 일들이. 우선 천국 확실해. 지옥 확실해. 구원 확실해. 예수님 확실해. 성령님 확실해. 돈, 성공, 이런 건 불확실한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는지 불행을 줄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 확실한 것들을 누리려면 우리가 자유를 얻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자유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오늘 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어요.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큰 깨달음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다는 것이 뭔지도 불분명하고 성공하면은 그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도 불확실하고 돈 많이 벌면 우리가 정말 행복했는지도 불확실하고 이런 불확실한 것들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자빠지지 말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라. 너의 혼은 칭칭 묶여서 끌려가지 말고 자유함을 얻어라.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다 자유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을 다 누리고 살다가 장차 저 좋은 천국에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않으면 아무 좋은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